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네, 20장입니다. 20장. 몇 절이에요? 1절에서 15절. 여기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 근데 어딘가 모르게 약속에 반하여서 뭔가 차별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속과 차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으로 집어넣는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집어넣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언어 파괴가 벌써 시작됩니다. 자,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같다.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 집주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주인이다.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은 어떤 인격체인데 천국이 인격체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속에도 집주인의 마음이 있겠죠.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우리는 보면은 비유의 내용은 인간의 언어로 이게 형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용적 가운데는 우리 세상 속에는 유익하나 언어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흐트러 버립니다. 왜? 범죄를 계속 해나가니까. 그러나 통일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되게 해요. 하늘 세계를 알아듣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아듣게 해요. 세상 소리는 다 세상에 있는 소리예요. 그 세상 소리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세상은 학문 가지고 학문을 연구해서 철학을 연구해서 천국 간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언어로 아무리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표현을 해요. 다른 이상한 데서 하는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은 마치 혹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나 뭐뭐가 같다, 비슷하다 이 정도. 직유나 은유, 화류 이런 표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국을 지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모형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도 천국을 설명해요. 자연을 가지고도 천국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쓰는 언어도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언어예요. 국어, 애국어 모두가 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된 하나님 천국 언어는 성령 안에서 언어가 통일돼요. 각자 다른 나라의 모든 언어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언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천국을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을 표현하고 천국을 날마다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계시의 주체로 우리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났고 인간 중에 어느 정도 초월적인 그러한 수준의 성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사회 문명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계시했다. 우리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요. 말씀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지상으로 내려와 본 거예요.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하여 예수라고 했다는 거죠.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내용이 있으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어딘가 구원받을 만한 여건으로 지금 타락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늘색에서 파송되어서 건지시려고 보내신 그 이름, 주의 이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천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접근해 보자고요. 지금 포도원에 일을 하려고 포도원 품꾼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포도원 품꾼이 일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원에 집어넣어요. 누가요? 주인이. 그 주인이 마치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천국에 들여보낼 때 죄송합니다. 그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몇 시에 들여보내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처음에 몇 시에 들여보냈습니까? 이른 아침. 여러분 유대의 달력으로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해 뜨는 그 순간부터 3시, 해 뜨는 시간부터 6시, 해 뜨는 시간부터 9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해 뜨는 시간으로부터 이른 아침에 한번 일꾼을 들여서 뽑아서 이렇게 보내드려야겠죠. 여기는 지금 포도원이라고 합시다. 포도원에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두 번째는 몇 시예요? 거기에 3시로 나오죠? 3시면 유대 달력으로는 9시입니다. 9시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6시가 나오죠? 6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3시, 이건 몇 시라고 할까요?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1시죠. 그러면 9시에 들여보내는 품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시인 12시에 들여보내는 품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시에 들여보내는 품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시간 남겨놓고 지금 6시 보내면 6시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하루 일과는 12시간이라고 볼 때 이른 아침에 6시부터 조금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한 7시 정도 되겠죠. 7시. 여기는 7시 정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몇 차례 품꾼을 뽑아서 들여보냅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네, 5차례. 이른 아침부터. 이른 아침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런데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시간은 다르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와서 품꾼이 놀고 있을 때 들여보내고
또 이후에도 9시에도 들여보내고 12시에도 들여보내고 3시에도 들여보내고 마지막 6시에 파장이 되는데 5시 딱 1시간 남겨놓고도 그 품꾼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나서 일을 다 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품꾼에게는 품삯을 주지 않겠어요? 품삯. 여러분 품삯을 받기를 원합니까? 품삯? 예, 아멘. 품삯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이 주인은 이상하니만큼 품삯을 먼저 온 이분들이 오래 고생했으니까 이분들부터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품꾼들은 처음에 어떤 약속으로 하고 들어갔죠?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 같으면 한 8만 원 정도 될까요? 너도 8만 원, 너도 8만 원. 오는 사람마다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그래서 다 들여보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품삯을 딱 주는데 마지막 분에게 한 데나리온은 딱 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요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받겠지 하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분도 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또 한 데나리온이 약속대로 줘요.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 데나리온 이때 온 사람에게도 줘요. 그러면 일찍 온 이분들이 볼 때 어떤 기대감을 갖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저분들보다 더 받겠다라는 기대를 해요. 그러면 아까 이 주인과 약속은 뭐 어떻게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 공로, 자기 지금 일한 것,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해요. 기대감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 역량, 나의 그 우수한 거, 일한 땀 흘린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의도적으로 나중 온장부터 페이를 지급합니다. 한 데나리씩, 한 데나리, 너도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니까 이때는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받으니까 뭐 늦게 왔으니까 이 정도 받아도 감사하겠다 생각하겠죠. 이분 정도도 아이 뭐 점심 때 뭐 내가 일자리가 없는데 그나마 들여보내 줘서 감사합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8만 원씩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일찍 온 사람들은 그 페이를 받아가는 다른 사람들 모습을 보고 자기와의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자기네들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왜 차별이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주인이 차별했어요? 아니면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차별한 적 없잖아요. 이상 없죠? 근데 왜 자기가 차별했다고 할까요? 바로 비교하는가. 또 내 노력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수하게 생각하고 비교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주구장창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한 약속,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약속을 지켰어요. 이 주인이 변함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온 사람에 비해서 우리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나중 온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동일하게 주니까 불평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이제 곧 있으면 5월달 노동절 되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제 머리띠 띠고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요. 별달의 농타 형제 울부짖던 날 우리들은 자유받아 좋다 좋아 우리들은 정의받아 좋다 좋아 이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일을 해서 싹스를 받는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싹스를 지급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일을 했을 때 싹스를 받는 건 당연해요. 이 세상에는 그래요. 일을 내가 고급 인력 또 그나마 시간을 때우고 여러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잖아요. 여러 8시간을 일을 할 때 과연 8시간을 뭘 하고 계셨나요? 무슨 성과를 이루어서 페이를 받나요? 아니면 시간을 때웠기 때문에 페이를 받나요?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나 직장에서나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하는 업종, 교육 서비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인가 했는데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을지라도 시간을 때웠으므로 페이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시간을 안 때웠는데 성과가 있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분배함으로 페이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앞장세워야 됩니까? 일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성과? 예. 성과 중요합니다. 그 일 중심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페이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예, 중요해요. 이건 관계예요. 8시간을 같이 근무하는 다른 분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이뤘다고 해나 그거 이룬 것이 뭐가 누구한테 유익하겠어요? 서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을 찾기 위하여 일을 한다면 일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성과된 그것을 나누는 것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놀고 시간을 때웠다 할지라도 그것도 중요해요. 가만히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 옆에 일하는 다른 사원이 이 사람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또 있어 줌으로써 같이 즐겁게 일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느냐 성과가 중요하느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갸름할 수 없으나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맘대로 놀아라. 그러나 이거 하나는 그 놀면서 뭔가 만들어진 생각이나 사고 그런 것들을 그 아이디어만 지혜만 뽑아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자들은 어떤 성과주의죠.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노동이었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자예요? 예, 이 세상의 논리로서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또 일하지 않음으로 대가가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놀아도 살려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이 지상에서도 펼쳐나가기 위하여 따뜻한 복지, 따뜻한 사랑 전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일을 못하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일을 해야죠. 오늘날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너는 그렇게 놀고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건강을 찾게 했습니다. 이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 몇 달은 여러분이 은퇴해서 직장에 30년간 근무를 하다가 잠깐 나올 때는 한 6개월 동안은 야, 이제 해방감이다. 즐겨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6개월만 지나가 보세요. 벌써 가정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친구들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완전히 천덕꾸러기로 바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거,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포도원 들여보내는 것만큼이라도 굉장히 우려되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싶거들랑 부모님들로 하여금 일거리를 줘야 돼요. 거리를 줘야 돼요. 부모님 피곤하잖아요. 안방에 가만히 주무시고만 계세요. 내가 30세 때 밥만 갖다 드릴게요. 맛있는 고기, 채소, 먹고 싶은 것, 뭐 먹고 싶으세요? 갖다 드리면 그건 바로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품꾼을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은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일하는 것을 대가로 꼭 그 페이를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소방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수가 일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대기하고 있죠. 불을 막 끄고 있는 것을 옆에서 페이 주려면은 불 끄고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지금 막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 몇 시간 지금 불 끄고 있는 모습을 보내. 이 계산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방수가 불을 끄는 그 시간 말고 휴식하는 시간도 시간을 외쳐줘요. 무노동이라며요. 그 무노동이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또 우리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인 신체적인 그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책상 앞에서 생각하고 아이들을 짠하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또 오후 갈 때 삶 가운데서 그냥 오늘 무슨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가는 그 시간은 그러면 일 아닙니까? 그 시간은 무노동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지금 노동인 거예요, 사실. 그러나 노동이지만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 잠시 잠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날마다 노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조직에 있으면은 그 목표와 성과가 있습니다. 그 목표와 성과를 분명히 해내야 그래야 수익이 생기니까. 수익도 없는데 어떻게 뭘 나눠요? 피자를 많이 먹고 싶으면 큰 피자를 만들어야 될까 아닐까요? 나는 자그마한 피자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다 찾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피자를 적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큰 피자를 만들려면 같이 목표를 정해놓고 많이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더라도 설령 그 속에서 낙오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도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까 전도사님들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역은 또 달라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는 일한 만큼의 대가,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사역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가를 요구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요구하면서 사역을 하면 그게 바로 사꾼 목자예요. 근데 오늘날 이 회의를 결정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러면 먹고 살으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사역자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역을 감당하면 이 페이 대가를 지불하고도 남을 정도에 부어주어 버리는 거예요. 이 방향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꾼 목자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채워줘요. 누군지 모르게 어떤 형태로든 그 충분할 정도로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주는 것이 사역의 현장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죠? 이 논리 보세요. 악한 자를 악하게 봐야 되는데 선한 자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집어넣는 그 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집어넣는 이 선한 주인을 악하게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냐? 내 일한 대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일한 대로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일에 대한 겁니까? 자기 자신의 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한들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이제 한 2000년 후에 지나고 보면 내 일이 그때 2000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한번 나중에 혹여 환생이 해서라도, 이 환생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보아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가? 과연 그것이 큰 일을 했는가? 뭘 위하여 일을 했는지,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지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지금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갔습니다. 그들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우리가 혜택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룬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잠시 잠깐 유익을 나누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했을지라도 영원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가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만들어내시고 지금도 그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선함으로, 선한 주인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선함으로 악하게 본다. 자기 일한 만큼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자신의 어떤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푼 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기뻐하시지, 우리 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인정해 달라고 가져오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무슨 일을 못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하고 무슨 일을 이루라고 하고 하겠습니까? 기껏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일들이에요. 우리 일들이에요. 우리가 일한 대가만큼 받아가지고 우리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 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상으로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주었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날마다 가지고 와서 우리 일한 만큼 대가를 내놓으세요. 일한 만큼 페이를 주세요. 그런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법칙은 좀 반대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땅의 법칙은 경쟁이에요. 비교예요. 또 쌓아가는 거예요. 소유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소유해 나가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 땅에서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지고 가지만 천국은 그냥 주어진 것이다. 누구에게라도 한 데나리온과 같이 차별 없이 이 사람에도 한 데나리온,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힘든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공평하게 다 지급해버려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모두가 생명 한 생명들 다 받았어요.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고귀하다고 그래요. 자, 한번 갸름어 보자고요. 천하에 한번 수량을 보자고요. 지구의 값이 얼마일까요? 지구값 아무것도 없다고 봅시다. 빵. 자, 그러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 7억이라고 하는 70억입니까? 예?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한 사람 인구의 1원씩 쳐요. 그냥 1원. 70억이면 몇 억이에요? 70억 원. 그러면 우리 한 생명이 그 여러 70억보다도 더 크다고 해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구원받은 이 성도가 천하의 많은 인구보다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 비해서 엄청난 이런 은혜를 받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을 알 때 그 영혼 한 생명을 줬을 때 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에이 그건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주인에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영화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저 먼저 나중 온 자가 먼저 맞는 것을 가져가네. 이걸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여기 주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일한 대가만큼 주세요. 이런 용어. 이 사람은 사꾼 목자지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종이 아닙니다. 그냥 하세요. 하면 채워주면 그냥 하나님 은혜요. 안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다리면 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긍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